어떤 마을에 외동딸을 둔 노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자식을 낳지 못하다가 늙어서 낳게 될 참으로 예쁜 외동딸입니다. 정성껏 잘 키워서 혼기가 차서 이제 다양한 곳에서 선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노부부는 딸을 위해서 이 두 청년을 골라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저 동쪽 마을 최부잣집 아들은 얼굴은 비록 멋지진 못해도 집안 살림이 넉넉하고 풍요로우니 그 집도 좋고, 또 저 서쪽 마을 김선비 집 아들은 비록 살림은 빈하지만 그러나 그 얼굴이 반듯하고 용모가 좋으니 네 생각에는 어떠냐? 자, 이렇게 하자. 네가 동쪽 최부잣집 총각이 마음에 들면 오른손을 들고, 서쪽 마을 김선비 집 아들이 마음에 들면 왼손을 들거라. 자, 준비되었지? 하나, 둘, 셋 하니 이 딸이 두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어안이 벙벙해진 부모가 그 이유를 물으니 이 딸이 말합니다. 밥은 부자인 동쪽 집에서 먹고 잠은 멋진 남자가 있는 서쪽 집에서 가서 잘래요. 이 이야기가 동가식 서가숙이라는 말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양다리를 걸치고 그리고 한쪽도 포기하지 않는 욕심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에도 이와 유사한 유혹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을 관념적으로 가졌을 뿐 실제의 삶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머리로 하는 성경 공부 혹은 기도하는 것으로 알고 거기까지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 외 모든 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 모든 물질생활, 그것은 믿음과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마음은 하나님을, 몸은 물질을 섬기는 자로 우리가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선 하나님을 섬기고 땅에선 바알을 섬기는 자로 우리가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신앙 따로 생활 따로 이처럼 많은 잘못된 신앙을 오히려 잘 믿는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큰 함정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같은 신앙의 오류가 없었습니다. 저들의 믿음은 삶 속에서 그대로 구현되는 실천적인 신앙이었습니다. 정치, 사회, 경제 모든 것이 신앙화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의 삶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첫째, 그들은 물질을 통용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요즘 이 세태에 부부 사이에도 통장을 따로 갖고 부자 사이에도 소유가 엄연한데 어떻게 이 초대교회 성도들 사이에 내 것, 내 것이 없었을까요? 한마음 한뜻이 되어 모든 것을 통용하고 있었습니다. 이기심이 없고 욕심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내 것이라 하던 것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여기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100년이 흐른 후에 신학자였던 터툴리안의 글에 보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처럼 말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저들이 어떻게 서로 사랑하는가를. 저들은 이제 서로 죽기도 사양치 않는구나. 저들은 아내 외에는 무엇이나 공동으로 가지기를 추조하지 않는다. 그로부터 100년이 흘렀습니다. 주후 3세기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극심했을 때
또한 유세비우스라는 이 신학자의 글에는 이런 대목이 실려 있습니다. 한 성도가 재산을 몰수당하면 주위 성도들은 그의 생활을 책임졌고, 다른 데로 피신을 가면 목사의 소개장 하나로 의뢰이 그곳에서 그의 생활을 책임졌다. 당시에 로마의 감독은 로마 전역의 기독교인으로서 걸식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저들 속에 무엇인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재물보다 더 큰 것, 더 귀한 것, 무엇인가가 저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은혜였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이 사도들이 주 예수의 부활을 전하니 이들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 예수께서 나를 대속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사 생명의 주와 구주가 되셨으니 온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첫 번째 부활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부활도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부활입니다. 이 썩어질 육신을 벗고 썩지 않을 몸을 입어서 영원히 영생 복락을 살 것이라는 이 약속, 이것이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담긴 우리를 위한 약속입니다.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죽음 뒤에 영원한 삶, 영생이 우리에게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마다 하늘의 큰 은혜를 누립니다. 영원한 소망이 있기에 일시적인 욕망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삶의 소망을 갖게 된 성도들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큰 은혜를 받았으니 자신에게 있는 것을 나누어 주고 싶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나누어 주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성도를 돌아보고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는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자발적으로 만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내어놓았습니다.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아멘. 저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 사도들의 발 아래 두었다 말씀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도들이 각 사람의 그 필요에 맞게 나누어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저들에게 은혜는 이 머릿속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이 마음속에만 있는 감상이 아니었습니다. 저들에게 은혜는 삶이요, 생활이요, 정치요, 경제였습니다. 은혜에 대한 감격, 은혜에 대한 응답이 이와 같은 일들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룬 이 아름다운 삶의 모습은 인간의 죄에 의한 것도 아니요, 무력에 의한 것도 아니요, 혁명에 의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큰 은혜로서 이룬 신앙적 사건이었습니다. 모두가 자원해서 참여해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 돈에 대한 그의 태도를 보면, 물질에 대한 그의 자세를 보면 그가 얼마큼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한편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성도들이 어려운 이들을 어떻게 돕는가 하는 그 방식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르기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에 앞에 두매. 자, 자신들이 직접 자신들의 이름으로 구제하지 않고 교회의 사도들에게 위임했습니다.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교회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고 지혜로운 이 구제 방식은 구제하는 사람이나 구제받는 사람이나 자유케 합니다. 초대교회 같은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을 보이는 일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저 구브로 출신의 레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구브로는 지중해 키프로스라고 하는 큰 섬을 말합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자신의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에게 가져왔습니다. 그에게는 요셉이라고 하는 본래 이름이 있었으나 사람들은 그를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가 위로하는 자요, 격려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따뜻한 격려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배우자에게든 자녀에게든 부모님에게든 직장 동료 누구에게서든 진심으로 따뜻한 위로의 말, 용기의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행복한 분이십니다. 요즘 온갖 비판과 정죄가 난무하는 세태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문을 펴면 온갖 비판의 글들로 가득합니다. 인터넷에 글이 하나 오르면 그 아래에 수많은 비난과 욕설이 난무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를 함께 지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렵지만 특별히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가게들이 폐업을 신고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들이 신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위로의 말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척박한 세상에 누가 형제를 위로하고 있습니까? 이 각박한 시대에 누가 화살을 맞아 신음하는 자를 찾아가 격려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 보니 그들은 모두 교인들이었습니다.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자기 밭을 내어놓았습니다. 그것은 어떤 공명심에 붙잡힌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필요치 않아서 내놓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자기의 소유를 판 다 하나의 이유는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에게 위로가 되고 싶어서, 격려가 되고 싶어서였습니다. 바나바는 알았습니다. 그가 자신의 밭을 팔아서 내어놓은 듯 이 많은 교인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초대교회는 3,000명이 일시에 등록을 하고 이후에 남자의 수만 헤아려서 5,000명이 등록하는 초대형 교회였습니다. 바나바가 아무리 부자인데 그 밭을 팔아서 어떻게 그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격려하고 싶은 마음에서 어려운 한 명의 성도를 생각해서 자신의 소유를 내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돈이 필요 없었겠습니까? 그러고 쓸 데가 없겠습니까? 그의 취미생활을 위해서 또 그의 저축을 위해서 쓸 곳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자신의 밭을 팔아 내어놓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없어서 자기 소유를 내어놓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쓸 것이 많고 나도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내 것을 희생하고 다른 사람 위해 내어놓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격려의 삶은 소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태도의 문제요, 자세의 문제입니다. 얼마를 가졌느냐 하는 것보다 어떤 자세를 가졌느냐 하는 것에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이때에도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 격려할 자가 필요합니다. 위로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기 넘어져 보지 않은 분 계시니까?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분 계시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 격려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격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나바와 같이 이웃의 필요를 생각하는 자, 이웃을 믿어주는 자, 이웃을 일으켜 세워주는 자,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이 불신의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성도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은 높임 받을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은 당시 불신 세상에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 주고 있었습니다. 당시 세상은 약육 강식의 적을 같은 세상이었습니다. 당시 1세기 연구하는 역사가에 의하면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베푸는 자선은 로마 사회에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초대교회는 세상과 전혀 다른 공간이었습니다. 연약한 사람, 실패한 사람, 소외된 사람 위로하고 격려하고 품어주고 일으켜 세워주는 곳이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 실패한 사람, 소외된 사람 일일이 찾아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니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가보고 싶은 곳이 되었습니다. 한 번쯤 가보고 싶은 곳이 되었습니다. 자신은 비록 지금 교회 나가지 않아도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부터 120년 전에 저 아메리카 대륙으로 우리 조선 사람들이 이민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저 사탕수수밭에 노동자로 하와이로 가고, 그 다음에는 LA로 가고, 뉴욕으로 가고, 시카고로 가고, 애틀랜타로 갔습니다. 미국에 간 우리 한인들은 제일 먼저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교회를 찾아가면 동포를 만날 수 있고, 고향 사람을 볼 수 있고, 그리고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었습니다. 교회 가면 위로를 받을 수 있고, 교회 가면 격려를 받을 수 있고,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사랑을 베풀 수 있었습니다. 먼저 온 이들은 나중 온 이들을 위하여 직업을 구해주고 또 주택을 알선해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2세, 3세들이 교회에서 태어나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아니었으면 황폐한 삶을 살아가야 했던 우리 이민자들이 교회에서 쉼을 얻고 위로를 얻고 격려를 얻고 소망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6.25 직후 세워진 우리 교회도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일제 식민지 차 끝나자마자 전쟁이 터지고 폐허가 된 이 사회 속에 우리 교회가 처음 그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땅에 핍절한 백성들, 고독하고 외로운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 교회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희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21세기 이 코로나가 다시 이 땅을 황폐하게 유린할 때 우리가 이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을 지켜가고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만이, 천국의 확신을 가진 성도들만이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 간에 격려하는 이 추석 명절 기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움으로써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충만히
흐르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추석이 시작되는 오늘부터 연말까지 공감 소비 운동을 펼칩니다. 공감 소비 운동이 무엇일까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렵지만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 하는 모든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거리를 나서면 폐업하는 곳을 여러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운영하는 이 작은 자영업, 소상공인 점포와 가게와 상점들이 150개가 넘습니다. 그 목록이 책자로 다음 주에 발간되어서 여러분에게 배포가 될 것입니다. 교인들 중에 굶어 죽을지라도 구제 요청하지 않는 교우가 많은데 여러분 그 곁에 우리 친구들이 그 사정을 잘 알아서 교회에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돕겠습니다. 그리고 저들을 세운 일에 여러분 우리가 다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얼마를 가졌느냐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이 자세의 문제입니다. 주님은 얼마를 주어라, 무엇을 주라 전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은 주는 자를 베풀어 두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기적인 나라, 이기적인 개인은 망할 뿐 아니라 그 모든 사람을 망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격려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특별한 절기에 우리가 받은 큰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세기에 인도의 성자 선다싱은 펀잡 지역의 대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집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가 했던 일은 저 히말라야 산을 넘나들며 티베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어느 날 선다싱이 조심스럽게 그 겨울 눈 덮인 산을 넘어가고 있는데 저 10m 아래 한 사람이 굴러 떨어져 있었습니다. 선다싱은 같이 길을 가던 친구에게 그 사람을 구해 주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이곳에서 머뭇고 있다가는 필경같이 죽는다면서 혼자 서둘러 그 산을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선다싱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내려가서 그 사람을 일으켜 그 사람을 업고 산을 함께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몸이 닿아서 그 체온을 말미암아 서로의 몸은 뜨거워져 있었습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 앞에 한 사람이 쓰러져 죽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그는 혼자만 살겠다고 먼저 길을 떠난 바로 그 친구였습니다. 선다싱은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는 업고 가는 친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자신의 목숨을 버려 인류를 구원했다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삶과 물질의 문제에서 오직 주님이 주인 되시는 아름다운 순종과 사랑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